오늘은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경 바로 알기 우리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죠? 영으로 가서 또 옥에 있는 영들 또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하셨다는 의미일까? 지금 성경의 난제 가운데 난제로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당시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갖고 노아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맞나요? 틀리나요? 캐톨릭에서 좀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옥은 어떤 옥일까요? 그들은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한 번 더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연옥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래 한번 정화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그 배후에는 후손들이 말이죠. 뭐 좋은 일도 하고 공을 쌓고 뭐 이러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뭐 이렇게 무엇도 하고 이제 그런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은 지옥에 가신 적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지옥에 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결단코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좀 던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해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옥에 갇힌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이 맞나요? 과거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에게 말이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캐톨릭에서 말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연옥 교리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교환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좀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좀 던져드리고요. 자,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걸까요?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 말이죠. 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뭐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부모님께 가산 점수가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죠?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 모든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냈냐.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 말이죠. 그냥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어디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자가 행한 대로. 죽은 이후에 뭐 이렇게 행하는 그 부분들이 가산 점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전파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은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나요? 그 영들이 듣는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죽은 자들이지만 살아있을 때 말이죠. 복음을 들었던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죠. 분명히 죽은 자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옥에 있는 영들. 많은 분들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근거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타락한 천사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녹색 글씨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보면 어떤 천사들이라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에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을 이 천사라고 해석하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받았거든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죠? 순종치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것이 더 타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노아를 통해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통하여 구약 성도들에게 그 구속 사업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불순종하던 악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지금 앞에 해석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네덜란드에 가서 이분을 좀 연구하고 싶었던, 그래서 화란을 준비하고 라틴을 준비하고 독일을 준비하고 참 한 10년 이상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아마 보수주의 신학자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선포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옥중의 영들에 대한 그의 부요, 능력, 개선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그죠? 잊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선포라는 거죠. 여기서 전파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단어 자체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포했다는 단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선포가 아니고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선포했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파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부활 성천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성경도 과거에는 전파로 했다가 근래에는 선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언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선포하셨는데요. 성육신 하시기 한참 전이었던가? 노아 시대였던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이었던가? 아니면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였던가?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말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계속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육은 죽였다. 이 본문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경우는 말이죠. 육과 영이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은 무덤에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영만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거든요. 부활체가 되신 겁니다. 그죠? 육신과 영혼, 그죠? 부활체는 영만이 아니고 부활체, 육신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가져와라 잡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국면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시점은 부활하신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많은 사건 가운데 노아 시대에 말이죠, 사건을 이렇게 다뤘을까요?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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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구약은 말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고요. 지금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모든 사건들이 말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아 사건은 말이죠,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노아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 구원받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의 예표지. 그죠? 왜냐하면 그 노아의 아들 8명이 말이죠, 나와서 그 다음에 믿음 생활 계속 잘했나요? 하나 예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그때 안 오셨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신약 시대의 예표로 다루는데, 이 이제 본문도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그 모든 사건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건도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을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건, 또 물을 마셨던 그 사건, 또 심지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세례다. 그죠?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구약에서의 이 사건이, 또 심지어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복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잘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아직 율법도 안 온 시점인데,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나 모든 구원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장차 오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말이죠,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사도 베드로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19절만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는 누군가 그리스도거든요. 또 18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말이죠,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노아 방주 사건은 죄로부터 말이죠, 구원받은 그것을 하나의 앞으로 장차 메시아도 구원받게 된 예표지. 또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죠? 그 가나안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은 장차 구원받을 그것을 예표라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완성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전체의 주제와 본장의 베드로전서 3장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제공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박스된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엄청난 실상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저녁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견해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전후 문맥과 볼 때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은 아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전에 해석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노아 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게 훨씬 우리 이해하기 빠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죠? 죽은 이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말이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거 아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결국은 성경 전체의 그 부분과 상충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또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또 여기에서 또 난제들 있습니다. 다 이제 지금 한 3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심플하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